제가 지난 주일에 어떤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봤더니 벌써 여기 봄이 왔어요. 그렇죠? 서울에는 꽃이 만발했어. 꽃이 피었어요? 네, 아주 뭐 그래요? 저희는 눈은 또 저희는 안 봐서 꽃이 피었는데 눈이 그냥 탁 텔레비를 안 봐서 잘 몰랐어요. 그러면 이 나무 잎도 났나요? 아직 나무 잎은 안 났죠? 나무를 이제 햇빛이 나더라고. 그러면서 2013년의 봄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Where does it comes from the year 2013? Spring. Spring comes from. Where does it comes from? I guess. Yeah, it comes from what? Edge of the water. What? Edge? Tom, where does it comes from the spring? Where does the spring come from, or the season spring? 이 그림을 보니까 마음이 그냥 탁 트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우리 집이었어요. 거기 좀 가봤으면 좋겠네. 어디 이런 데가 있냐면요. 서울에서 양평 가다 보면 양수리 지나게 되면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물가에. 서울에도 좋은 데 많아. 네. 아이고 매화꽃이 그냥. 저 복사꽃이죠? 복사꽃. 네, 복잡꽃이 잡혔죠? Are those cherry blossoms Peach. Peach? Peach. or peach? 예. Peach blossoms? 세점봐. 야, 봄의 전령사. 그렇죠? 아마 이런 것들이 봄과 함께 우리들 곁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꽃 같아요? 연사랑 같기도 하고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연과 어우러진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죠? 나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꽃이죠? 네. 며느리. Is that a plum tree? 어쩌면 저기 그냥 나무에서 그냥. 네, 글쎄 말이에요. 목사님이 다 사진들이 이게 다 한국 그거예요? 나무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에도 있잖아요. 저기 What's 콩나무에서 this tree? 꽃이요? Tom, what's this tree? Is that a plum 나 tree? 저런 거 처음 봤네. No, not plum. 어떻게서 불렀지? It's a what? 자두나무 아닌 것 같아. 자두나무는 씨 아니고. 잔뜩 달리는 거 있잖아요. 네. 봄 되면 제일 먼저 피더라고요. 그리고 근데서 이제 제일 먼저 피는 건 아까 봄연합 꽃이지. 튤립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런 자연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지는 느낌이 들죠? 이런 것들이 치유력이 있다 그럽니다. 감사한데. 이렇게 이제 나와 이제. 우리는 기어들어 가셨는데 저렇게 네, 부활해서 이번 주말이 아마 이스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도 예배당에 왔더니 이쪽 교인들이 그래요. 해피 이스터. 그래. 네? 그래서 저희도 해피 이스터 하고 얘기했는데 정말 어제 저녁에 그래서 이쪽 교회는 아마 그 플루티스트하고 기타리스트 두 분이 와가지고 음악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 사건 중에서 여러분 어느 게 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있고 더 비중이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부활 사건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를 죄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대속의 깊은 의미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기독교는 의미를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탁월했던 신학자였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기록하기를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부활절은 언제냐면 12월 25일 같이 그렇게 붙박이가 아니에요. 부활절은 춘분이 언제죠? 춘분이 3월 21일이 될 때도 있고 22일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 그러니까 보름달이 지나가는 첫 일요일이 춘분입니다. 그래서 3월, 오늘이 며칠이에요? 30일. 그런데 여러분 밤에 달을 보셨어요? 어제 운전하면서 네. 오니까 달이 그렇죠? 보름달이에요. 그 지난 일요일이기 때문에 내일이 바로 저기 부활절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서 따온 게 아니고 구글에서 가져왔는데 첫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아닌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부활절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은 언제 하셨어요?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만이니까 저기는 사실 성경상 근거는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맞게 되면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손쉽게 하기 위해서 계란을 달걀을 삶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랬을까 보니까 중세 십자군 전쟁 때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전사를 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인은 남편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그런 소문이 퍼지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그 패트릭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가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부인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렵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 이 부활절 가까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도 배고픈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지점을 하나씩 이렇게 선정해 놓으면 내가 선물을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부활절 때 이 패트릭 부인이 무슨 선물을 주었냐면 예쁜 달걀을 하나씩 선물을 주었는데 거기다가 특별히 무슨 글씨를 새겨 놓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 성경 말씀을 계란에다 써가지고 선물을 주었어요. 근데 이 패트릭이 진짜로 전사를 한 것이 아니라 부상을 당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꽤 여러 날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부인은 없고 부인이 있다는 데를 수소문을 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가다가 보니까 아이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네, 계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란에 자기 집 가훈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이게 어디서 났니? 반가워가지고 물어봤더니 저기 어떤 아줌마가 이걸 줬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누구를 만날 수 있었어요? 부활절에
헤어졌던 부인을 만나는 아름다운 재회가 그날 아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사람들이 부활절을 맞으며 계란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런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언제 한번 이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속이 빈 플라스틱 계란. 네, 이거는 제가 오늘은 가져오질 않았습니다만 요즘에는 계란을 이렇게 삶은 계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계란을 줘요? 플라스틱 계란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요즘 보게 됩니다. 계란 속에 네. 초콜릿이나 뭐 이런 네. 거 넣어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것은 어디서 나냐면 매세추세츠주의 한 교회 학교에서 8살짜리 톰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은 늘 아프고 휠체어에 실려오는 그런 불쌍한 아이였는데 부활주일 전에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플라스틱 계란을 하나씩 놀아주면서 너희가 다음 주일에는 예배당에 올 때 여기다 뭘 좀 채워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고 다 나눠줬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여기 우리 정 사모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뭘로 가지고 왔어요? 사탕도 넣고 초콜릿도 넣고 또 뭐 다른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준비해 오면서 꽃을 넣은 사람도 있고 곤충을 넣은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이 다음은 빈 플라스틱 계란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픈 아이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구박을 하지 않았어요. 면박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괜찮아.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담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는 생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하잖아요. 빈 계란을 가져오고 아주 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무덤입니다.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절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로 빈 계란을 가지고 왔어요 하고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10개월 뒤에 가지고 있던 신병을 안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다음에 장례식 날 관에 꽃 대신 플라스틱 계란을 가득 넣어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빈 플라스틱 계란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처럼 탐도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으로 잠들라는 그런 뜻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처럼 무덤을 비우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부활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이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아름다운 소망이 부활 가운데 있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그때하고 또 바뀌었는가 봐요. 2, 3년 전에. 그래서 플라스틱 계란에 어떤 모양을 만들어놔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거는 십자가, 그리고 하트, 또 이렇게 별, 희망을 주는 그런 것들로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올 수 있었지만 오늘을 삶이 절망적이어서 낭만과 우울 가운데 오늘을 맞은 성도들이 있을까요? 사실 여기 정환순 사모님도 저희가 오늘 뵐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일에 저희가 2번을 방문을 갔었어요. 화요일에 한 번 가고 목요일에 한 번 가고. 근데 어저께는 우리 반주의식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가시기 전에 전화하고, 그런데 오늘 정말 초조했어요. 어떻게 되셨을까? 그런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예배당에 몇 시까지 가면 되지요? 근데 표정이 아주 밝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제 마음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면서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도 바로 계란이 다산을 상징하고 희망을 주는 것처럼, 영향을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생명이 부활의 깊은 의미 가운데 우리 안에서 다시 소생되는 그런 기쁨이 이 복된 안식일 우리에게 함께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조금 함께 보려고 하는 귀절은 우리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때의 노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와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도하리라 하니.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초대교회에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리니?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은 성령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2 제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12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몇 명이 되었어요? 12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제자들도 모이고 성경의 12 제자 이외에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게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연합하게 될 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 사도들이 그리고 120명의 초대교인들이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37절 8절에 보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뭐로 받으리라? 선물로 받으리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에도 몇 명씩이요?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경험이 초대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이 3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날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는 줄 게 없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뭘 주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명령할 때, 그리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서 걸으며 뛰면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성령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돈도 없었고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사도행전은 보통 사람들이 읽어낸 특별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기적인 사람들의 이타적인 이야기, 갈릴리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였었다고 리비 앤드 헤럴드 1908년 10월 28일자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문제는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 문제가 바로 무엇이냐면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고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12제자가 몇 명이 되고요? 120명이 되고, 120명은 3,000명이 되고, 사도행전 6장에서 보니까 5,000이나 됩니다.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거기 모였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들이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놓고? 제쳐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가 적을 때는 개인의 필요를 다 챙겨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인사하고. 아이들은 잘 지내십니까? 부모님 건강하세요? 어떻게 좀 다리에 힘이 오르셨나요? 그런 개인의 중요성이 상실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다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비전이 상실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교회가 현실적으로 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넓은 곳에서 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 같이 따라 읽어주십시오.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델로요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방법이 있을까요? 뜻이 있을까요? 그것을 교회는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숫자가 많아지면서, 두 번째는 공개하는 일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그리고
아픈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그리고 배고픈 사람을 어떻게 먹여줘야 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에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제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응? 구제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게 말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사실은 6.25 동란이 나고 저희 교회를 나오셨었어요. 근데 그때 미국에서 6.25 전쟁 이후에 폭격을 맞고 아무것도 어떤 바탕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원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원조가 들어왔죠? 네, 우유가루, 밀가루, 또 옥수수가루. 야,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구나. 근데 옷, 구제품. 그런데 그거를 저희 아버지는 이제 초신자인데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좋은 옷이 있으면 간부들이 다 가져가요. 그리고 맛있는 게 그때는 저기도 나왔었어요. 무화과도 나오고 뭐 건포도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런 좋은 게 많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나눠줘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교회 짓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나오신 분이 교회의 어두운 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차라리 내가 안 보는 게 낫다. 그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제의 일삼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전통 유대인들과 뭐가 벌어졌어요? 마찰이 벌어졌어요. 히브리파는 뭐예요? 터줏대감들이에요. 그런데 헬라파는 뭐예요? 바깥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말이에요. 이분들만 간에 그냥 분쟁이 벌어져. 교회가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초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어떤 교회는 한국 그 조그만 나라에서도 우리는 전라도에서 왔으니까 이렇게 또 뭉쳐.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경상도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충청도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4절을 말씀하시길 다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뭐하리라? 전무하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구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선교봉사 2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오늘 우리가 하는 구제에도 우리가 하는 봉사에도 히브리파가 하면 헬라파가 하면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그러나 거기 누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택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봉사를 하게 하고, 그분들이 구제를 하게 하고, 그분들이 공개하는 일을 일삼게 하고, 원래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원칙입니까? 교회가 바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초대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사람, 칭찬 들을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미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네?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뭐하리라? 전무하리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2013년 세인루이스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두드러진 진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네?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 교회 가니까 매주 무슨 음식 봉사를 하되, 매주 건강 요리를 해, 매주 무슨 봉사를 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뭐하리라? 전무해야 된다는 말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런 아름다운 본질이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근원과 봉사와 공개와 사귐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영적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기 위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 사건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가르쳐야 될 구도자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소울 위닝, 영혼 구원,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우리 태시아 집사님과 함께 우리 심상구 선생님, 그리고 이재희 사모님, 그분들이 좀 교회에 와주시면 우리 교회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한 2주일 전쯤에 한국에서 저한테 차민지라는 분이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분은 연세대학교 심혈관 연구소에 나가는 박사님인가 봐요. 연세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대요. 근데 그분이 여기 워시유에 5월 초에 올 것 같다고 그런 이메일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환영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좀 잘 사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메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무슨 편지를 보내왔냐면, 이메일로 그 다음날 뭐라 했냐면, 목사님, 제가 여기 와 있으면 살 거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살 집을 하나 구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 이메일을 받고 어떻게 답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답장을 안 하고 그 이튿날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이분에게 혹시 첫날은 우리 태샤 양 집에 좀 소개를 해줄까? 거기 뭐 자동차도 있고 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다가 그 다음날 어떤 자고 일어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심상구 선생님 댁에 널찍한데 이분이 만약 그 집에 선교사로 보낼 수 있으면 그분이 좋은 그리스도인 강화를 끼쳐서 그분들을 교회로 좀 인도할 수 있으면 그분들만 나오면 이 교회가 살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요즘 우리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분이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는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5분 그 운전할 만한 그런 저기도 못 된다고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아직 그분들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만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기도하면 누가 인도하세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은혜의 축복이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오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구속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말씀 보는 것이 교회의 뭐라고요? 본질입니다. 그게 가장 절실한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난 교회 처음 나와서 잘 몰라. 구약이 어딘지 신약이 어딘지 그리고 창세기가 배창세기라는 건지 등창세기라는 건지 상관없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영적 힘을 줍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그래서 건강을 잃고 예배당에 나오셨지만 정사모님이 기도하심으로 더 좋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모가지 띠리라 송아지같이 뛰면서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면서 찬양하고 걸으면서 찬양하고 그런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설교를 잘하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방문을 잘하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사모님의 사정을 그 집에 가보지 않으면 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탐과 김성의 자매님의 삶을 그 집에 가서 보지 않으면 잘 알아요? 몰라요. 근데 가보면 같이 음식을 해 먹으면 정이 나요? 이해하게 됩니까? 그리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문을 잘하면 그 교회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잘 지키면 교인들의 무슨 수준이 높아져요? 지적 수준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뭘 잘하면? 행정을 잘하면 교회가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서로 다른 분야에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이런 아름다운 봉사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따라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생산하는 교회, 그리고 생명이 있는 믿음의 교회로 발돋움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 나셨어요? 베들레헴 나일루에 탄생하셨어요.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주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가서 아기께 경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 3.5kg, 3.2kg 태어난 아이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목욕시키고 젖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하는 동안 일주일에 얼마가 커요? 100g, 200g, 1kg가 부쩍부쩍 크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그렇죠? 근데 만약 아이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 아우, 어린아이들 이렇게 안아보면 어때요? 참 예쁘고 숨 쉬는 것도, 그리고 피부가 얼마나 그렇게 고운지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크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 부모가 놀랄 일입니까? 걱정할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찍은 사진을 이렇게 저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박성희 집사님이 제 이메일에 넣어줬다 그랬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걸 좀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그림을 가져왔어요.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소멸되거나. 제가 이렇게 세인루이스 교회 그 약사를 보니까 스페니시 교회도 한 군데 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세인피터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인 교회인데 그만 그 교회도 성장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친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시여,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소멸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첫 번째가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요? 말씀을 읽을 때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때 사도행전 6장의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5,000명으로 숫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거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et us read Acts chapter 6 verse 7 all together. 하나님의 말씀이 한 대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부흥이, 성장이 초대교회에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세인루이스 교회에 이런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말씀과 기도의 전무함을 통하여 이런 경험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경험이 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끝마치는 찬미가 200장을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